사도행전 13장 말씀 한번 보겠는데, 오늘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아멘. 제가 어릴 때요,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의외인가요? 제가 어릴 때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나가서 뛰어노는 것 이외에는 아버지 그 서재에 있는 가득 쌓여있는 책들밖에 놀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만큼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 보면 제 생각에 아버지도 그 책을 다 읽지는 않으셨던 것 같지만,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뭐 놀 게 없으니까 이 책 저 책 막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장르는 철학책이 아니고 기행문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기행문의 일종입니다. 요즘 같으면 여행 유튜버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2000년 전에 이 여행 유튜버가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잘 편집해서 소개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속도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지중해 권의 이 로마 세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기행문의 서두 프롤로그가 보입니다. 갈릴리 시골 사람 몇몇으로 시작되었던 이 작은 그룹이 언제부터인지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더욱 멀리 퍼져나간다는 것을 이 1장 8절 말씀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8장 2절을 보시면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환란이 발생했어요. 교회의 첫 번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어려움도 이 이름 없는 작은 그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퍼져나가요. 9장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히려 이 핍박이 교회를 더 퍼지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튼튼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이 찾아왔지만 그 핍박 때문에 움직이기를 했지만 오히려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다는 그런 보고이죠. 이 흩어진 그룹이 옆 동네 사마리아에만 간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여러 도시로 흩어지게 되었고 멀리 시리아 땅에 있는 안디옥까지 교회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이 안디옥을 우리는 편의상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땅에 있기 때문에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디옥까지 교회가 퍼져나가는데 사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한 20개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안티오쿠스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신도시들이었는데 그 지중해 연안에 2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부 교회가 있었던 이 안디옥 이곳을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요, 누가 계획하고 훈련하고 파송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비록 환난 때문에 흩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론으로 교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 출신이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결국 그 회당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더욱 성장하는 교회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알게 하십니다. 1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아주 클리어한 비전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주셨던 그 마지막 말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땅끝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의 후손인 우리들도 지난 2000년 동안 바로 이 선교 사역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총 4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공식적으로는 3차례이지만 마지막 4번째 로마로 압송되는 재판받으러 가는 그 과정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받으러 가는 그 길까지도 우리가 4차 선교 여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1차 선교는 비교적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교지가 정해집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가까운 그 구브로 섬, 지금의 키프로스를 통과하는 비교적 짧은 거리의 선교 도시들이 나타납니다. 다음 그림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이번에는 터키를 통과해요. 에게해도 지나고 이스탄불도 통과해서 그리스 지방까지, 그 당시 명칭은 마게도니아였습니다. 마게도니아까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3차 여행을 보면 비슷해요. 2차랑 이게 1차 여행과 2차 여행지를 다시 재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그런 3차 선교 여행의 그 여행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4차 여행,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 멀리까지 돌아오지 않는 선교 여행입니다. 결국 그 당시 세상의 중심, 어쩌면 세상의 끝이었던 로마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생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은요, 사도행전의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13장, 14장 몇 가지 에피소드만 소개되고 있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1차 선교 여행이 무려 2년 동안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2년 동안 진행되었던 일들을 13장, 14장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은요, 그 시작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4장 3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음 4장 36절이죠. 자, 바나바 고향이 어디입니까?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줘서 보세요.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리더였던 바나바의 고향으로 그 고향을 선택해서 선교 여행을 가게 된 것이죠. 여기부터는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면서 따라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3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실루기아를 들려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죠.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 구브로에 도착합니다. 5절 말씀에 구브로 섬에 있는 도시 이름이 살라미네요. 살라미 샌드위치.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6절에 섬의 반대편 도시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라는 그 도시에 가서 그곳에 구브로 총독이 있었는데 그 구브로 총독 이름이 세르지오 바울입니다. 세르기오 바울에게 전도하죠. 아마도 이 서기오 바울의 부탁으로 이 선교팀이 서기오 바울의 고향으로 추측되는 14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수리아 본부교회 안디옥과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 14절의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이 치밀하게 뭘 준비하고 계획했던 게 아니고 도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의 고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아주 특이한 일이 발생하죠. 13절 말씀에 선교팀이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잖아요. 마가 요한이 120명이 모이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자제였던 이 친구가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사이에 있는 마운틴스가 있었어요. 산맥 3000m 높이의 그 높은 설산을 보면서 포기한 것으로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은 돌아가죠.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세르기오 바울의 고향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도착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명설교를 합니다. 아주 긴 명설교를 하는데 2주간에 걸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는데 뭔가 되는 듯 했었어요. 그런데 51절에 넘어가 보시면 아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특이한 행동을 하죠. 발에서 티크를 떨어버리죠. 14절에 넘어가 보시면 1절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이고니온에서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비교적 오래 머물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래서 역시 쫓겨나게 되거든요.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위로자 바나바, 이방의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 선교 여행 가면 막 부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착하는 도시마다 아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다 쫓겨나는, 계속 쫓겨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도망을 해요. 다음 도시인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는데 여긴 좀 달라요. 14장 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와우, 여기서는 시작부터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던 그 선천적 장애인을 주의 능력으로 고치게 돼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 해서 막 사람한테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 정도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겨우 뜯어 말려야 할 정도로 막 여기가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분명히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던 그때 웬걸요? 19절에 보시면 역시 아닙니다. 안 풀려요. 지금까지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갑자기 변해요. 이유는 바로 전도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결국 바울이 돌에 심하게 맞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느냐? 죽었다고 여긴 사람들이 바울의 시체를 도시 밖으로 내다 버리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바울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특이한 모습이 제 눈에 하나 보이는데요. 자기를 돌로 때렸던 그 위험한 도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쫄지 않아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거예요, 사실은. 쫄지 않고 즉시 다음 도시 더베에 간다라는
기록이 있죠. 21절 말씀에 보면 이 더베에서 비교적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리포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제 마음을 만지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 더베에서 돌아오는 본부 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을 올 때에 굳이 가까이 갔을 때마다 돌을 들고 달려들던 그 위험한 도시들을 일부러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했던 더베에서의 그 보고서를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굳이 자기를 돌로 치료하고 밀어내고 자기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도시를 다시 역으로 통과해서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는 2년 만에 그 출발지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길지만 아주 스피디한 진행의 흥미진진한 기행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요, 이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인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다음 스크린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처음에 읽었던 우리 장면을 보여주실래요, 장로님? 다음 스크린. 예, 우리가 저거 읽었는데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세 군데에서 이 선교팀이 나눴던 말씀들이거든요. 선교팀이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마다 비슷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도시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들을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떠날 때 꼭 이 선교팀이 하던 행동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모습. 이 권면의 내용을 보면 딴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라고 권고하는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팀이 그 이방인 세신자들에게 유대인의 계명을 지키세요라든지 이런 종교 행위, 저런 종교적인 전통을 힘쓰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권고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세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자체가 헬레니즘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에게 어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철학 사상적으로는 그들의 가치관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그런 헬라 철학 체계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바나바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헬라 사상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교회에 새롭게 들어온 이 새로운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상, 더 이상 다른 길을 쳐다보지 말고 당신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The Only Way에 대해서 집중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 라고 간곡하게 방문하는 도시마다 권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하다, 권고하다, 권면하다라는 말, 이 말을 생각하면 뭐 하려면 하시고요,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라는 이런 방임의 말이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는 그런 말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encourage 할 수도 있고 urge 한다, 이렇게 강하게 추천한다, 푸시한다, 그런 말로, 그런 의미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즐거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 처음 갔었을 때 몽골 전통시장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무슨 남대문 시장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 아주 소매치기를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를 인도해 주시던 그 현지 몽골 목사님께서
외국인은 위험하니까 절대 돈 가지고 가지 말라고, 혹시 가서 뭐 살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부탁하라고, 꼭 절대 직접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 팀들 중에 한 분께서 현지 체험을 해보고 싶으셨는지 몰래 환전을 하셔서 돈을 들고 가셨다가 소매치기를 아주 그냥 세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체 건강한 특수부대 출신이고 나름 앞가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겠지요. 근데 현실에서는 개싸움이 났습니다. 이 소매치기가 엑스퍼트가 아니었어요. 거칠게 돈을 꺼내다가 눈이 마주치고 동시에 꺼내가는 돈을 이분이 맞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서로 이렇게 맞잡은 거예요. 이게 사람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몇 대 치고받고 잘한다. 돈 뭉치를 이렇게 나눠서 가지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친 동네이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 와서 막 칼로 막 찌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부 영화 보시면 많이 보는 장면이죠. 등을 맞대고 전통시장을 탈출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죠. 왜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우리 신앙도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인스트럭션을 주고 하지 마세요, 그쪽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를 권고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는 것이고 나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막 다니다가 어려움을 맞이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아이들과 지내면서 가끔 듣는 얘기가 하나 생겼죠. 아빠 그거 저번에도 말했어, 98번만 얘기하면 100번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빠 이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설명하려고 하지마,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한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 기억에, 여러분 감각에 예전보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권고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자꾸 권고하면 교인들이 싫어하신다고. 저는 이 말씀, 이 1차 선교 여행 말씀 준비하며 살펴볼 때에 저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바나바 선교팀이 도시를 방문하고 그곳을 떠날 때마다 항상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에게 간곡히 권고하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나는 우리 반석교회 교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가 묻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 스스로가 그 역할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장면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을 맞아서 죽은 시체처럼 처리되었을 때 다시 일어나 그 루스드라 되돌아갔다고. 왜 갔다고 생각하세요? 그 위험한 곳으로 왜 다시 돌아갔을까요? 저희 상상이지만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미션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랑하는 그 컨그리게이션에게, 뉴 그 컨그리게이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 부탁, 권고, 권면, 그 권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되돌아가서 가장 소중했던 그 권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권고의 말씀이 22절 말씀인데 이 2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한번 이 장면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루스드라의 제자들은 분명히 돌탕을 맞아서 시체가 되어서 성 밖으로 버려졌던 바울이 그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가지고 되돌아와서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돌을 맞은 그 얼굴이 그들에게 되돌아와서 그 상한 얼굴로 어떤 환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와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세요 하고 권고할 때에 이 새로 태어난 제자들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며
내 앞에 이 돌맞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루스드라에 되돌아갈 수 있었을까 묻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권고하는 사람입니다. 권고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어색함, 불편함, 내 앞에 돌맞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권고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미 사역자가 아니고 사꾼일 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다른 곳에 마음 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라고 권고해야만 하나님의 하인이 되겠죠. 이 말씀 준비하며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저의 태도 속에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는데 내가 귀찮게 굳이 이걸 꺼내서 불편하게 잔소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마음. 혹시 내가 too much, too deep, too close 프라이버시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다가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하인일 텐데 당연히 권고해야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하인일 텐데 내가 나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즐거이 듣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저번에도 들었는데요, 내가 이것도 모를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부분은 우리 이야기하지 맙시다. 불편해요. 혹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현대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현대교인이란 말이 있죠. 교회 안에, 성도의 공동체 안에 불편하고 어색한 말들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좁게 기준점을 잡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기 힘들다고 세상은 저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예화인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노년의 사도 요한이 설교를 했대요. 말씀을 읽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아멘 했죠. 그 다음 주에 이 노년의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 동일한 내용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했습니다. 교인들이 참아줬죠. 아멘 하고 넘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노년의 이 사도 요한이 다시 또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목사님 그거 지난주도 사실 그 전주에도 하셨어요.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가 봐 했을 때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 나는 너희들이 사랑할 때까지 이 말씀을 계속할 거야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권고의 말씀이 끊이지 않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항상 이 권고의 말씀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권고하는 것과 권고함을 받는 일이 이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듣기 힘든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었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성경에서 가장 긴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주의 말씀에 대한 어떤 중심과 사랑으로 점철된 노래된 내용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나를 불편하게 하시고 나를 정말 애매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만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친숙한 로마의 체계라든지 헬라의 철학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 우리가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에게 권고되어질 때 나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지 마라. 아마 여러분들 비슷한 말씀 듣고 성령하셨을 거예요. 저녁 먹고 어두워지면 나가지 말아라. 우리 주변에 온 세상이 어쩌면 교회도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나가면 안 되는 그 깜깜한 그 밖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곳에는 은혜가 없겠죠? 어두운 곳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는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노력, 정성 그런 것만 가득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귀가 아프고 불편하고 어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자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 감옥에 갇힐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이 권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밝은 등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권고하소서. 주님 나를 권고하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 마음대로 어두운 곳에서 진리를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잠시 주님 앞에 머무르겠습니다.